네, 은혜라 하면은 그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달과 별들과 우리가 손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다와 땅과 또 물과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별도 아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5분도 살 수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죠. 은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정의라고 말한다면은 카리스, 생명과 사랑, 은총, 축복이죠. 생명과 사랑과 은총과 축복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라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를 해주신 거라든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든지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라기보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도 다 누리지만은 특별한 은총도 누리지만 그 중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나를 지키고 구하신 나의 피난자 되신, 나의 능력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길에 응답하신 하나님, 숨결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북받쳐 오르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형제들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건져주시듯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통 사람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정말로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 병원에서는 의사에서는 현대과학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도로가 죽어서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할 때 나일성의 과부하들이 죽어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를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전능자,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고르반이라고만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 부모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에 대해서도요.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형제를 도와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 보답을 해야 된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니까 당연히 내가 내게 해야 할 일이지. 아내는 남편의 아내로서, 또 애기의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한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남편을 받들고 자녀를 돌보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그걸 돌보지 않는다면은 유아원에 보내든지 보육원에 보낸다든지 보원에 보낸다든지 시설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내가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는 생각만 해서 안 돼요. 보답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마땅히 돈 벌어와야지. 그거만 해서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일생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가.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요. 나의 남편으로서, 나의 남자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수고하는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가. 돌아오면서 은혜를 끼쳐요. 할렐루야. 은혜를 끼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대신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주행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에도 감사해요. 동작동 국립묘지를 지날 때도 감사해요. 왜냐? 6.25 동란 때문에 3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미군만 해도 5만 명간을 죽었어. 미군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미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그 두 방의 핵폭탄을 통해서 2차 전쟁이 종식되고 우리는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미군 물러나라 한 사람들은 역적들입니다. 반역자들이야. 지금도 미군이 물러가면요 하루아침에 적화되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같은 나라예요. 밀고 내려오면 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적들은 반역자들은 오직 공산주의라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 국민도 백성들도 평화도 번영도 아무도 안 보여. 오직 그 사상에만 물들어가지고 난리가 없어서 지금 정신병자들. 사실은 사실을 알아야 돼. 현실을 직시해야 돼. 그런데 하물며 교회들이 그 정신병자들에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매국론을 읽고 반역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역자가 돼서는 안 되고 매국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13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12위 전 세계 돌아다니는 큰 배들은 3분의 2가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전자제품 들고 다니고 쓰고 있는 것들은 3분의 1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도 45년도 해방되고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7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이와 같이 잘 살고 복된 나라를 만들고 찢어지기 가는 나라. 누구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똑같이 시작한 북한으로서 해방된 지 5개월 만에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은 생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좋다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정치병자들, 미친 정치병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속에 숨어가지고 독버섯처럼 지금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더러운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더러운 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종교 말살 정책을 쓰고 교회 없애기 운동을 하고, 이거는 반역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멸절시킨다. 망한, 멸망시킨다. 하나님 없는 아말렉 세력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반역자 편에 서서 안 됩니다. 나라를 망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신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역자가 살아야 되겠나? 가룟유다처럼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창조에 가인 다 저주받았어요. 애써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꼭 저주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도 까불면은 이 땅에 불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이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낙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어렵게 따라 살아가는 찢어지게 가난 30몇 불, 40몇 불 이럴 때, 70몇 불 이럴 때 잘 살아보자고 해가지고 독재를 했지만은 오늘 이와 같은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까? 그때 김일성이가 한 일이 뭡니까? 오늘날 북한이 아우라에서 된 겁니까, 그래? 생조교 3만 명의 탈북자가 와서 간등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번. 2만 갑이라 풀어 들어보라니까. 생지옥이라니까, 생지옥.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왔는데 보니까 김영관이라는 사람, 김양건이라는 사람, 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지도자급에 있었는데, 핵 실험을 반대하니까 처단했다. 죽여 없애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초상집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마귀 세력입니다. 사악한 마귀 세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잔치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 사람들 앞에 종북 좌파들에게 말합니다. 폐일을 하고 너희가 세계에 한번 여행 한번 해봐. 그러면 안 됩니다. 세계 여행 한번 해봐요. 유럽을 해서 남미 북미를 해서 동남아를 해서 세계 여행 한번 해봐요. 어디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자유민주주의 세계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는 3만 불, 4만 불, 5만 불, 6만 불, 7만 불, 8만 불이에요. 공산주의 나라는 찢어지기다. 굶어 죽는 사람한테 우째입니다. 얻어가고 살인하고 죽이고 악마예요, 악마.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악마들이 들끓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미친 거예요. 마귀 새끼들. 교회가 간판 내걸고 그런 악마의 압제가 되면요,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게 이 나라와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후대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 전국 좌파들 목사들 있어요. 너희 교회 인공기 달아라. 인공기 달아. 인공기 달라고. 나쁜 놈. 그런,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누구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삶을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복되게 해야 돼요. 복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복되게 한다. 토부, 히브리어 토부,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되게 한다. 전임 대통령들이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누구만 잘못한 게 아니라 싸그리 다 잘못했어. 그럼 잡아들면 다 잡아가야 돼. 근데 누구만
잡아두는 게 그것이 내로남불의 악법의 잣대입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잘못해도 지 패거리들은 놔두고 다 알잖아요. 국민들 다 알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보궐선거는 그 자녀임기, 그 전임자의 자녀임기로 끝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자녀임기 끝났어요. 근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법도 소용없어요. 같이 철판 깔았어요.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거지? 공산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를 줬다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나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목회자들은요, 이거 잘해야 구원한다고요. 너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 피와 물과 성령. 피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피. 그런데 찬송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는, 그 피로 구원 얻었다는 걸 알아야지. 아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라. 복음, 당신 뭐하러 다니나? 전도하라. 전도 뭘 전도하느냐?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 복음도 모르면서 전도한다는 거냐? 내 믿음. 네가 믿는 게 뭐냐? 내게 지금 말해보라. 뭘 믿느냐?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으시려고 하나님 세상 이천 사람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해주신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거지 내가 법 한 게 아니에요. 내 알량한 더러운 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왔잖아요. 미투 운동 할 때, 오늘부터 미투 운동 한다는 사람이 지금 다 그날 바로 걸려가지고 지사직을 사퇴했잖아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들춰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요, 저 여러분들 다 도망가야 돼요. 지금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 보면 다 도망가야 돼. 죄를 말한다면은 십자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든 그래요. 너 잘못했다 그러면 넌 잘못한 거 없나? 성경 말합니다. 네 눈에 들보는 보지만 남 눈에 티를 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이거는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뭘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면 골치 아파요. 제발 행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약간 엇가 있지만 인간이 행하는 건 다 죄라. 어려서부터 다 악해. 사악한 짓만 생각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잘해본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 7천만 명 죽였어요. 모택동이 잘해본다 그러면 자기 민족 7천만 명 죽였어요. 대약진 때. 김일성이 잘해본다 그러면서 남한 300만, 북한 300만, 굶어 죽은 400만, 1000만 명 죽였어요.
잘해온다는 것들이 그래요. 히틀러 잘해온다는 것들이 2차 전쟁에 일으켜가지고 5천만 명 죽였어요.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인간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창조 질서를 따라야 돼.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서 바벨탑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사상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사상을 파괴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가 공부했으면 책 몇 줄이나 읽었어요. 책 몇 권이나 있어요. 집에 한번 가봐야 한다. 책은 있어도 읽어보는 건 적어요. 그런데 경험도 부족하고 정치 자격도 없고 이렇게 하면 막가파 같은 데를 설치고 하니까 나는 세상에 복잡해. 동작만도 못한 것들이 대통령도 설치고.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서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도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이 왜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요. 눈물을 쏟아도 가슴이 쿵쾅거려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명 주시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어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민성 목사님 참 너무 멋있었네요. 언제나 참 존경스러워요. 뵐 때마다 은혜가 그래도 나라의 중심에 탁 서셔가지고 의료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배 3장 7절에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에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망치는 데 앞장서서 안 됩니다. 이완용이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독일교회가 히틀러가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일 때 독일교회가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일본교회가 대도와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를 피로 물들고 있을 때 일본교회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북한을 생적으로 만들 때 북한교회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건 교회도 아니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도적놈 김일성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밖에 한 일이 없어. 대대로 지금 3대째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정신병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원복회의자라. 걱정은 없애라. 그래놓고 지 새끼들은 미국 유학 보내. 이상한 놈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여호와의 예비하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 출애굽을 하려고 모세를 예비하시고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예비하시고 그죠?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지금도요, 우리가 얼른 보면, 야, 이거 적화되거나, 교육법이 적화되면 끝장이에요. 교회 싹 없어지면 하루아침 문 닫아야 돼요. 왜? 저기, 목사들 초청장 보내는 오라고. 아는 것 때문에 작살납니다. 싹 없어요. 무슨 한 6개월 걸리다, 1년 걸리다, 싹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패의 한도 아래,
자유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인권 지금 인권이라고 부르시는 건 전부 다요 공산주의 그 사상에 하는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깨뜨리는 거예요. 경찰 잡고 수고 불 지르고 경찰서 불 지르고 무기고 탈취하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폭동이에요. 폭동. 하도 때를 쓰니까 민주주의로 붙여준 게 그게 폭동이지. 5분을 향해서 총 쏜 게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폭동이지. 그 다음에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안 그러면요 뭘 우리가 쫓아가고 있어요. 내게 무슨 사상이 있다. 말씀이 우리 할렐루야. 말씀이 나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에게 이른 말이 곧 그 말이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성령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 은혜. 성령.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우리가 날아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함께. 그래서 칼빈의 오대교리는 전무제불설, 전적 목표,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제한적 속죄.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와 락파의 은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의로운 하나님을 치료하는 범선을 바라리.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하나님이 락파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병원에서도 이거 당신 못 고친다. 근데 하나님 살렸어. 하나님은 살리시나. 하나님 살리시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 생을 살아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한두 번 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 민족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요, 은혜를 끼쳐. 찰스 피는요, 은혜가 넘치니까요. 찰스 피는 변호사예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어를 자랑하려고 해요. 사무실에 나갔어요. 사람 들어오면 성경 읽어요. 갑거리면 성경 읽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로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실 앞에도 당장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마치고 나오면 이렇게 가서 구경하는데, 찰스 비니를 보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은혜를 받아요. 아무 말 안 해요. 영국의 어떤 박물관에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요, 은혜를 끼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은혜가 넘치니까 그 적게 붙잡혀 일어나서도 사적으로서 해방되고, 그죠? 그 나라를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다니엘. 그래서 돌아왔지만 사무엘의 은혜를 끼치니까 그 시대가 편안했어요. 요셉의 은혜를 끼치니까 애굽이요 굶어 죽지 않고 그 중년을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더러운 자식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죠. 왜 적군의 옆에 들어가느냐? 왜 마귀에게 속하느냐? 왜 어둠의 자식이 되었느냐? 왜 이 민족을 생각하지 않느냐? 왜 후손을 생각하지 않느냐? 내 말이 틀렸으면 자기 가족 데리고 북한에 가서 1년만 살아봐라. 탈북하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 말로만 들었죠. 이 레닌이 괴물을 만들었어. 칼 말스와 프레드 엥겔스가 만들어놓은 논리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레닌이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아주 제한으로 빠뜨리는 괴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도움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 앞에 늘 은혜에서나 나타내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정신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수술을 하고 어떤 사람이 다리를 자르고 다리 잘 자르게 주세요. 그게 옳으냐?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매장집 어디 있습니까? 뭐지? 그 베드로가 살린 이름 누구지? 다비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은 장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나의 성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미안하다. 참 조의를 표한다. 위로한다. 이게 아니야. 따라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건 카리스마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생각을 비우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삶,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 몇 조대 한 재산 2조 정도 죽을 병이 걸렸어. 야 고쳐줄 테니까 당신 2조 반은 내놔. 반 2조의 반은 얼마죠? 1조 내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우리가 성령을 돈 받고 샀어요? 아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한국교회에 고쳐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이런 속에 하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은혜에 감사해요. 은혜에 감사해요.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의 나를 불안해 나를 건지리니 영원하게 하리라. 히스기야 왕이요 어려웠을 때 건져주는데 보답하지 않으니까요 예루살렘과 그 나라에 재앙이 있다. 보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 고르반으로만 끝나지 못합니다. 내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내 자녀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은혜의 보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늘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